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이고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 이름은 뭐냐면 바로 I am Church입니다. 나는 교회다 라는 거죠. 교회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아주 잘 드러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라면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 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사역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있으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할까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성도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어요. 바로 오늘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선택이 있었기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순교할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를 기뻐하셨든지, 이 스데반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든지 도저히 앉아 계실 수가 없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 그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교의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 얘야 스데반아 조금 참어. 그러면 너는 나를 만날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아라. 그리고 응원하시면서 그를 향하여 너무나도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응원하시면서 그가 올 때 벌떡 맞이해줘요. 일어서서 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그 보좌에 일어나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이 한 구절에만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반갑고 즐겁고 고마운 사람을 보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나 그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팍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울면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선말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스데반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벌떡 일어나 그를 맞이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인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선 그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말은 헬라말을 사용하는 유대인 2세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은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라는 거죠.
그 이름의 정확한 음가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얻는다라는 너무나도 좋은 뜻이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그러한 좋은 뜻의 헬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그가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난 겁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유대인이면서 헬라 말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태어난 한국인 2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한국인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는 그 나라와 문화에 훨씬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훨씬 더 편해요. 나중에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헬라 말이 훨씬 더 편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경로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예루살렘 교회 즉 마가다락방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일원이 된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 바로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직분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직분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직분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죠. 즉 이스라엘 외곽에서 태어난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유대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출신 지역이 다르고 주로 사용한 언어가 달랐지만 이들 모두 공통된 것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이에요. 다 두 가지 큰 부류였지만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교회가 엄청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4장에서 설교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설교하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도합 한 2만 명가량의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구제 사역을 하는데 가장 교회 이제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 사역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 가장 구제의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고아와 과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의 이름이 그 구제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유는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과부를 먼저 챙기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막 다툼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외부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고히 섰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때문에 일어난 그 분열로 인하여 자꾸 나눠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요 분열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 명단에 빠지면 이제 명단에 집어넣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람들의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의 이름을 일부러 뺐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해서 그게 빠진 거겠죠. 따라서 그것을 잘 이제 설명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면 되는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럼 구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로 가지고 분열의 빌미로 삼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의 짓 같아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의 그러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제 사역이 너무너무 크게 되다 보니까 이 사도들도 그 구제 사역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 뛰어드는 가운데 자신들이 진짜 해야 될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을 쓰지 못하고 거기에 너무너무 전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고 이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그런 직분자를 세우자라고 해서 뽑은 7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7 집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선별 기준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듣는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 사역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그게 그렇게 굳이 필요할까요? 구제 사역하는데 뭐 그렇게 큰 지혜가 필요할까요? 구제 사역함에 있어서 칭찬을 많이 들을 정도로 인격을 훌륭히 갖춘 사람이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세상은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기능이 뛰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기술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6장 3절에 이 사람들이 집사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7사람이 바로 집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명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이처럼 아주 중요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구제 사역을 위하여 세워진 집사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 특히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움으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자 세운 직분자라는 거예요. 직분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때가 되어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에서 다 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직분을 향한 그 직분을 통한 섬김, 그 섬김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섬김이 특별히 너무나도 연약한 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 스스로 세워질 수 없는 자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의 직분의 성김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스데반처럼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스데반처럼 인격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러한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스데반과 같은 성도가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전도자였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전도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전도자. 여러분, 분명 스데반은요, 구제 사역을 위하여 직분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의 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가 왜 이렇게 행했죠?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언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까? 바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 마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증인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내 열심,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담대히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을까봐,
창피를 당할까 봐 때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괜히 내 자신을 바라면 야, 니까지 뭔데 복음을 전해. 네 자신이나 바라봐. 네 자신이 너무 부끄럽지 않아? 라는 생각 가운데 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나의 수준, 나의 환경, 예외의 어떠한 공격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런 회당에서 자신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데 너무나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이미 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주의 복음의 말씀을 쫙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마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스데반에게 임하여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복음의 말씀을 확 전하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곳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지 마.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너에게 감동을 주어 너의 입술을 벌려 말하게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의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그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공회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천사와 같이 빛났다. 6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잡혀온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잡혀와서 신문받고 재판받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온 거예요. 불법적인 신문과 고문을 행했던 그 장소에서 지금 스데반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받고 어떻게 채찍질하고 고통당했는지 바로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곧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의 시각에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면 들었던 돌을 내려놔야죠. 정죄했던 마음을 내려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를 갈아요.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면 보기 싫어요. 아무리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지라도 이를 가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돌을 던집니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스데반이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천사의 얼굴같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두려움의 상황을 다 이기고 성령의 지혜로움으로 담대히 말했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의 성령 충만함으로 얼굴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책에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나오죠. 그 소년은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기가 태어나서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설을 듣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전설을 들으면서 마음에 그 전설을 다 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커서 그러한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그 큰 바위 얼굴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돈 많은 부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말을 잘하는 정치인, 글을 잘 쓰는 시인들이 그 마을에 나타났을 때마다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닌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 큰 바위 얼굴에서 풍기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니스트는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나중에 그에는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생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한 시인이 어니스트를 보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저기 큰 바위 얼굴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어니스트를 이가 바로 전설의 주인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니스트는 날마다 그 바위를 보면서 그 바위의 얼굴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연습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얼굴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였다는 것은 바로 그 내면에 천사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천사, 착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바로 그는 뭔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니까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빛났던 것 같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내려왔을 때 너무너무 얼굴이 빛났듯이 오늘 이 스데반은 그러했다. 스데반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했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스데반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5절, 사도행전 6장 10절, 사도행전 7장 55절 이 모든 것 가운데 스데반을 대하여 말하기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겨주십시오. 스데반을 얘기할 때 성령 충만함을 빼뜨릴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늘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 복음을 막힘없이 증거하는 지혜, 천사같이 평안한 얼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직분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명의 영혼, 어떤 사람은 2명의 영혼, 어떤 사람은 1명의 영혼을 맡기셔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여 조금이라도 남기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겼다 해서 더 많은 칭찬을 해준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기냐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주인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주가 라고 책망합니다. 왜?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책망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잘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바로 하나님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맡겨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뭔가? 우리는 전도자로 부른다.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며 주님이 보실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